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또 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갑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인은 어떤 사람을 지인이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면 지저분한 인간관계. 그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지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인데, 어제 뉴스에 제주도에서 어떤 중학생이 개장도 하지 않은 이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를 당했는데, 중학교 3학년인가 근데 지인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가 그럽니다. 아무데나 지인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인이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요. 사람은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잘 들어 주시옵소서. 네 가지 관계성에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건의 관계, 사건의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만나죠.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야 될, 또 이런 우리가 관계 속에, 사건의 관계 속에 산다. 둘째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물질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C는 안 그랬어? 돈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큰 집이 좋아요.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발은 못 들어가고 머리만 들어가는 그 조그만 집이 좋아요. 큰 집이. 자동차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은. 큰 차는 양평 전원주택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물질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의 어떤 그 관계성,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물질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셋째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시작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 하나님이 왜 사람은 100일쯤 지나야 뒤척이는 거예요. 참, 우리 장주호가 지금 그 야가 언제 뒤집을려나 하고 그것만 보고 있을는지도.
100일쯤 되면은 뒤집고, 그러다가 한 뭐 6, 7개월 돼야 기다가 한 1년 돼야 이제 걷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는 나면 1시간이면 들고 뛰는 거예요. 송아지는. 인간도 좀 그렇게 좀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고, 또 엄마는 어느 한 순간도 아이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대단해, 위대해요. 다 같이 어머니는 위대하다.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따라할 때까지 어머니는 위대하다. 한 번 더 어머니는 위대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안 따라하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뭐 어머니는 정말 보면 위대해요. 우리 며느리를 봐도 참 위대해. 게다가 우리 며느리 뭐 한 번도 욕 안 했어. 또 위대하고 그 애들을 넷을 데리고, 양평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지만 어떻게 내려오냐. 뭐 저들이 다 가방 하나씩 들더러 메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 넷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뭐 우리 며느리뿐 아니라 어머니는 정말로 위대한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배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 나이가 어느덧 30은 다 됐어. 시집가고 장가갈 때 또 부모니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아무리 지가 번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바리바리 그저 싸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또 그 자식은 커가지고 물론 부모의 관계 속에 형제들과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해결해야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 세 가지의 관계인데, 이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다른 나무보다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가 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포도나무는 1년에 자란 가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영이란다. 이미양, 때로는 이름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미양 권사님, 포도나무 가지는 자르잖아요. 잘라줘가지고 쭉 나가서 잘라주고 거기에서 다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런데 싹이 나는 그 가지의 근원을 남겨두잖아요. 이 중동 지방에는 포도나무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훈하는 의미에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만은, 포도나무 아니라 다른 나무도 물론 마찬가지죠. 원기둥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거기에 보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물론 당연하지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 식물 박사가 그럽니다. 산에 가다가 유독 솔방울이 많이 달린 소나무가 있습니다. 솔방울이 많이 달린 소나무는 관찰을 해보면 몇 년 내에 그 소나무가 죽든지 아니면은 그 소나무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자기가 뭐 생각하고 뭐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로 자기가 어떤 위태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기 곤란할 때에 솔방울을 많이 달리게 해서 솔씨가 떨어지고 또 다른 씨앗을 이렇게 발화시키기 위해서 솔방울이 달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소나무는 솔방울이 많이 안 달린다는 거예요. 좋은 걸 좀 가르쳐 주면은요, 좀 좋은 집안에서 잘 배우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도 쳐요. 근데 가만히 있는 분들은 좀 내가 봐도 좀 이상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사건과의 관계를 잘 해결하는 사람,
물질과의 관계,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관계는 우리가 수월하게 해결하고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관계를 맺은 것은 살고 관계를 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관계를 맺은 것은 많은 열매를 맺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겠다.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가지가 말라지고 불에 던져 타지고 사람이 발에 의하여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이 모든 그 창조물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 한번 보세요. 일반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이치에서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에? 떡밥 좋아하고 지렁이 좋아하다가는 물 밖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좋아해요.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분 관계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불가분의 관계 속에 나무는 그렇게 있을 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별, 여기만 산소가 있잖아요. 생명체가 있고.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서 책을 보고 이 우주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신비한 것이 정말 많아요. 사람은 우리가요 친구를 못 만나도, 내 부모를 못 만나도, 내 남편, 내 아내를 못 만나, 자식을 못 만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우리가 기대감 속에 만날 수 있지만 사람은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5분 후면 어디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내 코 내가 잡고 숨 안 쉬면 살짝 쉴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입하고 코하고 확 막고 한 5분만 있어봤어요. 이런 모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자연의 원리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 은총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생명이라는 거지요. 영양분을 섭취하고 힘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소는 동물들도 여러분 요즘에 보면 동물 복지 얘기하잖아요. 이 동물 애호 뭐라 그럽니까? 이 애호가들, 동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비난하고 그건 동물 학대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럼 화천 8만 인구는 뭘 먹고 살라고? 8만인가? 8만도 안 돼요. 화천이 무슨 화천 인구가 얼마나 돼요, 목사님? 3만인데 3만 명 사는 화천군에 산천어 축제할 때 오는 사람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주 이게 시자가 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 때 사람은 잡아먹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 외의 모든 것은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잡아먹고 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또 이거 말할까 말까 그러는데 또 뭐가 있어? 아니 잡아먹고 다 잡아먹도록 만들어. 심지어 뱀도 잡아먹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동물이고 식물이고 모든 생물들인 거예요. 고기도 입이 찔리면 아픈 것은 느끼겠지만은 아니, 고기가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참 인간들도요 별인간들이 다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왜 우리에다 넣어요? 벌판에 놔두고 잠자게 만들고 마음대로 뛰놀도록 만들면 얼마나 이것이 복지적인 아주 그 혜택이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양들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양을 방치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구속을 당하고 때로는 자유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속에서 터득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소시장에서 소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이 소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소가 잘 딸려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끌고 가려고 하다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차를 불러가지고 그 소가 여러분 그 위험한 차 위로 왜 올라가려고 해서 뻗ting길수록 끌어가지고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값을 주고 산 나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곁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채찍을 대서라도 하나님은 때리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 잘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말 잘 들으십시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서 며느리가 며느리 보고 소를 끌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 며느리가 소를 끌고 왔는데 이 소가 끌려와야지. 그래서 힘이 셌어. 끌고 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은 소를 덜렁 들어가고 머리다 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죽을 지경이요. 며느리는 힘이 세니까 소를 이었지만은 소가 배가 그 머리를 받치니까 이게 지 무게에 눌려가지고 배가 터져 죽을 것 같거든. 참을 갖다 내려놨어. 또 끌고 가니까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며느리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또 일이야? 또 너 머리에 일이야? 소 몰 때 일이야 그러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소가. 이 하나님의 신호, 어째 그 며느리의 신호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호처럼. 너 알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귀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어떤 청년이 무슨 오디션 프로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어느 날 깨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그런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싸우고 나서는 둘 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다 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방 한 칸, 조그만 방 한 칸에 자기 혼자를 남겨두고, 아니 싸우면 둘 중에 누구라도 자식 하나는 보듬어주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아이를 남겨놓고 그래 두 부가 갑니까? 참나 그 사람들 좀 찾아고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떤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외롭게 자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정말 그 외로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치고 치유를 받고 여러분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 속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지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여러분 그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해결될 일을 우리는 내가 그랬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냐? 그러면 좀 남자답게 남편답게 가장답게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주신 저 하와가 사과를 먹고 나를 갖다 주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먹었나이다. 어쨌든 먹은 건 먹은 거 아니요. 하와 보고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놈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 인간은요 창세 때부터 핑계를 대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왔으니까 이 핑계가 얼마나 여러분 발전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핑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된 증거 아니겠어요? 증언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발전이 됐습니까?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최보람 씨가 죽었다고 해서 이 양반이 왜 죽었나 봤더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 양반 가지고 괜히 죽지 않은 사람을 얼른 보면은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죽은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상하게 말꼬를 돌리는. 요즘엔 정말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남들을 핑계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만은 교회에 열심히 한 데는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옛날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하고 억지로 그냥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 가지고 앉아 보니까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가 많이 보던 사람 같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 돈을 몇 년 전에 띠먹고 갚지 않은 인간이 딱 앞에 앉았더라. 아침 먹고 온 그 아침이 속에 받치는 것 같으랴. 그 다음 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참말로.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처음 나온 분이 어떻게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다 넘어뛰고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많은 신앙의 어떤 훈련도 또 말씀에 대한 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라. 요셉이 말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나이까. 이 한마디가 요셉을 요셉답게,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활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갈등. 갈자는 칡갈자에 등은 등나무 등자 할 때인데 칡과 등나무는 서로 꼬이는 방향이 다르대. 그래서 꽈지면 이게 뭐 풀려면 풀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꽈지는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다르다 할 때에 이걸 그래서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성결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0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0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신면 어느 교회 와서도 부흥회를 하신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저는 이성복 목사님, 그 어린 시절에 학생 때는 이성복 목사님이 그 이제 CD판으로 나온 설교를 아마 제가 한 50번은 들었을 거예요. 철로 역정에 대한 것은 아주 한 50번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이분은 아주 말씀을 그 당시에 너무 요즘에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깨달음이 많고 은혜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느 길을 가는데 참외밭을 갔어요. 참외밭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켰어요. 얘야, 너가 참외 2개 가면 따와라. 아버지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참외밭을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참외를 앉아서 따려고 하니까 아들이 소리를 써. 아버지 저기 누가 봐요. 갑자기 일어나 아버지가 나와요. 아무리 들러서 사람은 없거든. 어디 누가 있냐. 저기 하나님이 보셔요. 이성복 목사님이 아주 흔히 쓰시던 그런 표현이셨어요. 코람데오의 생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코람데오 그럽니다마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바로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이것이 없어지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없어지면 주의를 지킴을 하나님이 보시고 11조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상에 철저하게 살아가자. 저는 어떤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천국을 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비난이나 비판이나 화를 내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성격이 아주 그런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정말 성자 같은 분이다 그랬는데 그분을 잘 아는 어떤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옛날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아주 긍정적이시고 남말 안 하시고 욕하는 거 모르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느 병원에 그분이 근무하실 때 병원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이제 병원에 저 태백인가 어디 그쪽에 정선인가 있을 때인데 그 병원에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실 때인데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깡패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집사 때지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 유리창 큰 현관 유리창을 그 목사님이 주먹으로 탁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 큰 게 와장창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다 말고 병원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고 유리를 깨니까 이 사람들이 뻘쭘해갖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분이 그랬대요. 어떤 놈이라도 지금부터 큰 소리 나는 놈은 아주 이 유리창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옛날에 되게 아주 그 무서운 사람이어서 성격이 대단해서 난 저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신학을 하면은 서툴러면 그냥 누구라도 때리면 어떡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언제 만났더니 정말 옛날하고는 다른 거야. 뭐 그때도 사람이 나빴다는 건 아니죠. 정직하신 분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향, 성품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성질 부리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뭐 이게 수그리고 나가고 하니까 뭐 승리한 자 같지만은 그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시고 남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뭘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그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요 여러분 이것은 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질 마음은 아닙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말 이 말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지요. 나는 그래서 부정적인 이런 말은 웬만하면이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 누구 욕을 하고 싶으면 속으로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입 밖으로 나오면 죄인데 입 안에 있으면 뭐 덜 죄라네. 그러니까 덜 죄 짓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건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많은 사건을 만나잖아요. 어떤 것은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1월 1일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날들이 고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이시고, 무더운 날씨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날씨를 주시는 것이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고 정말로 괴롭고 많은 손실을 입는 것 같으나 그것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이 사상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고도 어떤 사건도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시는 것은 나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부부관계 정말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했다라는 분 손들어 보실랍니까? 이게 참 손 들자니 그렇고 안 들자니 뭐하고, 그러니까 손 들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고요. 참 이 두 사람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묘한 거예요.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슬픈 마음으로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 거를 이제는 알겠다는,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알면 뭐 하냐고. 이미 다 천국 가는 걸 내가 뭐 꼭 말을 해야 하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뭐 말을 해야 알아? 그럼 말하지 않는 게 사랑이요? 그럼 또? 마음이라고 하는 건 표현을 할 때, 종은 소리가 날 때 종이고, 편지는 내가 써서 전달하여 상대방이 읽을 때 편지라고 하는 거지, 내가 혼자 죽이다 그 편지를 주구장창 써놓고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질 때에 그걸 노래라고 하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 이거 우리가 참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사람 얘기하면 10사람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저 사람은 하다못해 뭐 미운 며느리는 발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겼다고 그래?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세요. 소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강아지 끌안고 살면서 뭐 산책하고 먹을 거 누구나 아이고 난 그거를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을 때 나는 엄마 개로 태어나 이렇게 행복한 것은 처음 느꼈사옵나이다. 어머님 때문에 행복한 개생을 보내고, 개생이 아니지 견생을 보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옵니다. 평생 고마워. 이런 개 봤어요? 개는 당장에 내게 무엇인가 대가가 주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고 날마다 보는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순종하는 거지, 개는
아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걔를 싫다는 게 아니요. 욕 안 했어요. 괜히 자기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자기 사랑에. 물론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옛날에 왜 그 고기를 파는 푸주간이라고 했죠. 지금 그 고기를 파는 사람들,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사람들 쌍놈이라고 했어요. 양반은 안 했어. 푸주간도 정육점에 가면은 쌍놈이요. 말하자면 이해라고 들으세요.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어. 먼저 간 옛날 양반들은 쌍놈 보고는요, 이놈 저놈 했지 뭐 선생님 그런 말 안 하거든. 이놈아, 고기 한 건 썰어라. 그래서 고기 한 건을 아무 말 하지 않고 한 건을 썰어줬어. 또 다른 이제 양반이 옆에 섰다가 선생 나도 고기 한 건을 썰어주시게 그랬어요. 또 썰어줬어요. 근데 먼저 고기를 받아든 사람이 보니까 나중 사람은 자기 고기의 2배인 거야. 한 건인데. 화가 나잖아. 야 이놈아, 너 똑같은 한 건인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크고 내 건 적냐. 한 건은 한 건이요. 그때 부죽간에 있던 그분이 또 보면서 처음 썰은 것은 쌍놈이 썰은 거고 두 번째는 선생이 썰어서 차이가 난다. 야 이놈아, 한 건 주어라. 그래서 한 건 드린 거고, 선생 고기 한 건 주시게나. 두 번째는 선생이 썰었고 첫 번째는 쌍놈이 썰었습니다. 참 우리가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목사님을 잘 모셔라, 목사님 비난하지 마라, 큰일 난다. 옛날에 그랬어. 그러긴 했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나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어느 성도라도, 어느 집사님이라도, 어느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를 비난하는 것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유기적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때 이것이 성공적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평생을 가도, 제가 언제도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40년이 됐어도 그 죽은 친구를 잊지 못하고 매년마다 그 죽은 날 그 집을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TV를 보다 보니까 나 죽으면은 40년 동안 나 죽고 40년 동안 친구로 있을 놈도 없을 거야 아마.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패스하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친구 한 사람이 과연 있겠니?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것을 원활하고 이것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가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돈독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물질적인 관계 또는 사건을 대하는 모든 관계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